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숨쉬듯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버티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충분한 걸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나열하고 어제 하지 못한 일을 반성하고 내일까지 끝내야 할 것들을 걱정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 식사 중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평가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도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 책상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채우지 못한 기대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는 벌써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고 친구는 집을 샀는데 나는 여전히 월세를 내고 있고 SNS에 올라오는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은 나의 평범함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달립니다. 더 공부하고 더 일하고 더 노력합니다. 더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다닙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오늘도 이를 악물고 하루를 버팁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나약해 보일 것 같고 쉬고 싶다고 하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픈 내색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조금만 느슨해지면 인생에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낼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고 여유를 부리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바라본 인간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2500년 전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그가 깨달은 것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그가 발견한 고통의 본질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가난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석가모니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만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잉된 욕망, 과잉된 기대, 과잉된 비교, 과잉된 노력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마라. 이 말이 게으름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전한 가르침, 그 유명한 사성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세상이 힘든 게 맞는데? 경쟁은 치열하고 물가는 오르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이게 어떻게 집착 때문이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석가모니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망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그 실망감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했어야 했어. 이 정도 노력이면 당연히 인정받았어야 했어. 나는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돼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 이것은 현대인의 가장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현재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만나면 은연중에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내 초라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것은 더욱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한 노력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게 뭐가 나쁜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회사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쓴 보고서에 상사가 무관심할 때, 모임에서 당신의 말이 무시당할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나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뿌리 깊은 것,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이것이 모든 집착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더해져야 하고 무언가 바뀌어야 하고 무언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은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날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의 날들 우리는 거울 속 자신에게서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조금 더 날씬해야 할 것 같고 피부가 더 좋아야 할 것 같고 표정이 더 밝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내 성격도 내 능력도 내 인간관계도 내 통장 잔고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가모니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멈춰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면 만족할까요? 5천만 원? 1억? 2억? 그 금액을 달성하면 정말 만족할까요? 아니면 그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길까요? 몇 킬로그램이 되면 만족할까요? 어떤 직급에 오르면 만족할까요? 몇 평의 집을 사면 만족할까요? 솔직하게 답해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불만족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문제는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목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라는 두려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애씀은 겉으로 보기엔 노력처럼 보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사네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압니다. 이것이 순수한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실은 불안을 숨기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멈추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시려는 것이 물이 아니라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신기루, 인정받으면 편안할 거야 라는 신기루, 완벽해지면 사랑받을 거야 라는 신기루.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신기루를 쫓는 것을 멈추라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까지 애쓰지 말라는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애쓰지 말라는 가르침,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라는 건가?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인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을 게으름에 대한 정당화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말한 애쓰지 말라는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본명 시다르타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궁전의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지만 인간의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의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극단적인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살을 말랐고 가시덤불에 몸을 눕히고 숨을 참아가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고행 끝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행을 멈추고 마을 처녀가 준 우유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석가모니 자신이 애씀의 끝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으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노력까지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애쓰지 말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는 오히려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 지쳤어. 잠깐 멈추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면 돼. 나중에 쉬면 돼.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 달립니다. 직장에서 이미 과로로 몸이 상한 사람이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며 또 야근을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괜찮아, 참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또 참습니다. 시험 준비로 지친 학생이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해라고 말하며 또 잠을 줄입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의무와 기준을 얻는 순간 삶은 수행이 아니라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삶이 수행이 아니라 형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구나라는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출근길이 전쟁터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전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은 중도였습니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아닌 균형 잡힌 길. 그리고 이 중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씀을 멈추라는 말은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경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계속 학대하면 언젠가 당신의 몸과 마음은 부서집니다. 번아웃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삶이 공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너무 무리했구나.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미리 말해줍니다. 지금 멈추라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학대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처럼 산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친구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산다면 당신은 더 열심히 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제발 좀 쉬어. 너 이러다 쓰러져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그렇게 다정할 수 있으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할까요? 왜 자신에게만큼은 무한한 노력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약함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애쓰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 대하듯 다정해지라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라톤을 뛸 때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오늘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침내 자신에게 가혹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신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은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노력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강요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애쓰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함을 오해합니다. 무심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냉담한 사람,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 심지어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다 소용없어, 뭘 해도 별 차이 없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며 삶에서 손을 놓은 듯한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무심함이라고 부르며 경계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말한 무심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기는 패배의 선언입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제 그만둘래. 포기 속에는 좌절이 담겨 있고 체념이 담겨 있고 때로는 자기 혐오까지 담겨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과 함께 희망도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자유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놓아주겠어. 이제 흐름에 맡기겠어. 내려놓음 속에는 평화가 담겨 있고 수용이 담겨 있고 때로는 깊은 지혜까지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은 사람의 눈에는 고요한 빛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에 매달리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 같은 건 나한테 없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려놓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팠지만 좋은 경험이었어.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것이 아쉽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나 봐. 내 마음을 다시 열 준비가 되면 그때 또 사랑할 거야. 그리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될 일은 되고 되지 않을 일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무심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 되는 일도 억지로 되게 만들려고 하고 이미 흘러간 일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끝없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보다 정치를 잘하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승진 자리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상사와 단순히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포기는 어차피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대충 일이나 하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이야.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일에서 의미를 찾으며 살 거야가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포기는 노력을 멈추지만 내려놓음은 집착을 멈춥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100번 설명해도 1000번 맞춰줘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어차피 안 통해가 되어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친밀함이 아니더라도 괜찮아가 됩니다. 건강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20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주름은 생기고 어딘가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포기는 이제 늙었으니까 뭐하러 관리해가 되어 건강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젊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나이에 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어. 완벽한 몸은 아니더라도 내 몸을 사랑하며 살 거야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쓸데없는 애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주는 해방감을 느껴보세요. 쓸데없는 애씀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모든 애씀이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애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애씀이란 무엇일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애씀입니다. 과거를 되돌리려는 애씀,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애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애씀, 이미 정해진 결과를 뒤집으려는 애씀입니다. 이런 애씀들은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마치 벽을 향해 머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박아도 벽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만 다칠 뿐입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세요. 둘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이 일이 성공할까?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를 물으세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해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으면 대로 기준을 낮추세요.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넷째, 타인의 반응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하든 무시하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집착을 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무심함이란 바로 이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꿈꾸되 그것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 냉담함이 아니라 평온함, 무관심이 아니라 자유로움. 그리고 이 무심함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조건 속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석가모니는 애쓰지 않을 때 삶이 더 잘 흘러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게 말이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잖아. 특히 성과와 경쟁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이 말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당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정말로 가장 잘 풀렸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들이 과연 당신이 이를 악물고 억지로 밀어붙였을 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답한다면 후자일 것입니다. 가장 좋았던 면접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화했을 때였고, 가장 좋았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하게 전달했을 때였고, 가장 깊었던 관계는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였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힘을 빼면 시야가 넓어지고 조급함이 사라지면 선택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때 뇌의 전두엽 즉 이성적 판단과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억제되고 편도체라는 감정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긴장하고 애쓸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판단력은 떨어지고 창의성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뇌는 휴식 마이너스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보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산책을 나갔거나 샤워를 하거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에서 손을 놓고 힘을 뺐을 때 뇌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작동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억지로 쥐어짜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는 더 멀어지고 놓아주는 순간 저절로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지나치게 애쓰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선택이 또렷해진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빨리 결과를 내야 해, 늦으면 기회를 놓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충동 구매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을 거야 라는 조급함에 산 물건들,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했나요? 대부분은 집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있는데 빨리 정해야 해라는 조급함에 선택한 직장, 거기서 당신은 행복했나요? 아니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며 버텼나요? 조급함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눈앞의 것만 보이고 더 좋은 선택지는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면 갑자기 여러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어라는 통찰이 생깁니다. 억지로 버티며 가는 길보다 자기 속도를 인정하며 가는 길이 훨씬 멀리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6년간의 극단적인 고행으로 그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걸을 수조차 없었고 의식마저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버티며 깨달음에 도달하려 했지만 결과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갔을 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자연스럽게 명상에 빠졌던 순간. 그때는 아무것도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답이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고행을 멈추고 우유죽을 먹어 기력을 회복하고 편안하게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기 속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들이 3년 만에 이루는 것을 당신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하는 것을 당신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속도일 뿐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10km도 못 가 쓰러집니다. 하지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리는 사람은 42.195km 완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생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20대에 모든 것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 30대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불안, 40대의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것은 사회가 만든 허상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생 곡선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빛나지만 30대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뒤늦게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꾸준히 상승하고 어떤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자기만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속도로 가고 있어.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맞는 속도야. 나는 내 길을 내 방식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기 시작하면 삶이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해냈어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갈 거야 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일할 때의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완벽해야 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되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에서의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되라는 솔직함이 생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실패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억지로 삶을 살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힘을 빼라. 조급해하지 마라. 자기 속도를 인정하라. 그러면 삶은 저절로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구름, 길가의 꽃,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바람의 향기, 새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것들이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애써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애쓰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 서서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있나요? 혹시 뭔가 배워야 해, 나를 바꿀 방법을 찾아야 해, 더 나아질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이 말을 한번 빌려와도 괜찮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상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애써왔는지 잠시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날들, 상을 받으면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참았던 피곤함, 우리 아이는 이렇게 훌륭해라는 말을 듣기 위해 감춰야 했던 약함들. 학창시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얼마나 버텼나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잠을 줄이며 공부했던 시간들. 이 정도로는 안 돼, 조금만 덜하고 자신을 몰아붙였던 수많은 밤들. 사회에 나와서는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나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도 반납하고 아프면서도 출근하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되뇌며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날들. 동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쏟아부었던 에너지들.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참았나요?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고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혼자 사귀고 괜찮아, 이 정도는 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던 순간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렸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애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아니 충분함을 넘어서 과한 정도로 많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나는 아직 부족해. 우리는 자신의 노력은 깎아내리고 타인의 노력은 과대평가합니다. SNS에 보이는 누군가의 화려한 성과 뒤에 있는 실패와 좌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고 있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견뎌내고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들을 버텨내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을 넘어서며 여기까지 온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삶은 더 조여야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풀어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 비유를 깊이 음미해 보세요. 악기의 현을 생각해 봅시다.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소리가 날까요? 아닙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적절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혀는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끊어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어딘가는 끊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마음이 말입니다. 이제 조금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잘 와왔다. 이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이미 여기까지 잘 와왔다. 한 번 더 천천히 당신 자신에게 말하듯이. 나는 이미 여기까지 잘 와왔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임이라는 단어. 미래에 무언가를 이뤄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까지라는 표현.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점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리라는 평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와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아. 조금 쉬어가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말들을 자신에게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더 노력해라는 말들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들도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라, 내 속도로 가라,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잠시 쉬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름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죽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기. 오늘 하루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던 진리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뤄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애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언제나 여기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